주일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바울 사도가 이방인 지역인 에베소에 개척한 교회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 이제 초신자들이고 교회를 이루었고 믿음 가운데 분투하는 것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들을 또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교리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실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너희를 믿음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들어오면 지난주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생활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생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라. 우리가 그렇다면 빛이 계시다는 이야기죠. 빛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빛이신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신 참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참여하신 그 말씀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세례 요한은 자기는 이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정리하면 그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빛이시고 그 성부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또한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인 자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빛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빛을 알지 못했고 빛 가운데 거하기 전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았던 생명에서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지만 세상이 이 빛을 싫어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거부하고 계속 어두움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이유는 빛이 있음에 그 죄들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로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뭔가 구린 구석이 있고 밝혀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빛 앞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자꾸 사람들을 피해서 어두운 곳으로 피하려고 하고 감추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감춰지는데 빛 가운데 드러나면 만방의 그 어두운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방역
법률을 위반하는 현장을 취재한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떤 시민이 제보를 한 것 같아요. 뭐 요즘 밤 10시까지 그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시가 넘었는데 건물은 불이 다 꺼졌는데 주차장에는 차들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가끔씩 뭐 몇 명이 드나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기자를 대동하고 거기를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뭐 대충 아는 내용입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건물의 철문을 용접하고 부수고 들어갔더니 지하에 고급 룸살롱이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지났는데 손님들이 뭐 방방마다 양주를 깔아놓고 마스크 벗고 그냥 술 마시면서 질펀하게 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밖에서 보면 전혀 빛이 새어나오지 않는 어두운 것, 모든 창문을 다 막아놓았고 출입구도 아예 철문으로 이렇게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밖으로 연결되는 좁은 비밀 통로로 마치 무전기 이용해서 몇 명씩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CCTV로 감시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어둡게 다닐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우리 삶에 어둡고 더럽고 냄새 나는 것이 노출될까 두려워서 모든 것을 은폐하고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을 비추면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것들이 이렇게 빛 가운데 치유가 됩니다. 언젠가 우리 교인들이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장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땅을 파니까 습하죠. 그리고 나무 뿌리가 뭐 관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사갔지만 그래도 뭐 옷가지 이런 것들이랑 막 얽혀 있고 뭐 거기에서 막 벌레들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땅을 파니까 빛이 비치잖아요. 빛이 딱 들어가니까 우글거리던 벌레들도 싹 도망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빛 가운데 노출이 되니까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고 그 영혼에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 태양처럼 그 영혼에 비치면 어둡고 축축하고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음지가 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든 어둠이든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를 맺고 어둠의 사람은 어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어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11절부터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11절에 보면 어둠의 일들은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안 맺는 건 아닌데 열매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사셨는데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에 어둠의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냐? 어둠 가운데 은밀히 행해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열매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육신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그렇게 사는 인간의 깊은 죄상과 죄의 상태,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피해서, 아내가 남편을 피해서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피해서, 자식이 부모를 피해서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시민들이 법을 피해서, 성도가 예수님을 피해서 행하는 일들 중에 어떤 선한 열매들이 맺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에 있는 열매들은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맺혀도 이것은 어둠 가운데 은밀히 행하는 것이고, 주님 보실 때 말하기도 부끄러운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곧 허망함이 밀려오고 큰 두려움 가운데 심판받고 책망받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어둠의 열매는 책망을 받는 것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 어둠의 열매는 죄의 열매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어둠의 열매는 곧 죄요, 죄는 곧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9절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과거에 믿음이 없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이제 빛 대신 예수님께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빛을 거부하고 숨고 또 감추고 피하기에는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들어와 어둠 가운데보다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빛 가운데 노출되니 과거에 어둡고 더럽고 냄새 나는 것들이 이제는 싫어졌습니다. 13절에 보면 어둠에 있던 것들이 책망을 받았지만 빛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드러나서 오히려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빛의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모든 착함,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ness, 선함입니다. 의로움, righteousness, 올바름, 의로움, 진실, truth,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 믿고 맺히는 열매를 자꾸 외적 성취로 오해하거나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갔다, 예수 믿고 사업이 번창한다, 예수 믿고 승진했다, 예수 믿고 주식이 대박 났다. 저는 이거는 조금 어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이 없을 때는 좀 이런 기복적인 신앙,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동기가 부여되고, 근데 여러분 계속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예수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외적인 성취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일부이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것이죠. 어둠에 있을 때 그렇지 못하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면 우리 삶에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인격과 이러한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지는 않으십니까? 같이 살수록 힘드네. 이 사람 정말 갈수록 힘드네. 내 이 십자가를 언제까지 져야 되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살수록 힘들고 어렵네. 부모가 자녀에게 평생 내 짐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행한 일입니까? 갈수록 좋아지네.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품들,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조금씩 맺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은혜로워지고 갈수록 평안함에 이르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은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살펴보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과거의 삶에는 중심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님이 기쁘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교회 마당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인데 아마 좀 한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좀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위층에 제가 있는 줄은 몰랐겠죠, 낮에. 근데 이제 한참 싸워요.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싸우는데, 남편이겠죠. 나이가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걸 하는데, 내가 왜 그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당신 말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속상한지 막 우는 거예요.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좀 슬픈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대화를 다 잘 들어보면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걸 강요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언제까지만 그걸 참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주어가 나다 보니까 내 생각, 내 이익이 아니면,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느냐,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느냐, 내가 왜 그걸 참아야 되느냐. 제가 그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화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은 주어가 주님으로 바뀝니다. 10절 말씀처럼 내가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이 근심하실까 봐, 예수님이 슬퍼하실까 봐 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나는 거침없이 살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했는데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 것,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하려고 순종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삶의 변화가 내 중심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경계선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발은 어두움에, 한 발은 빛 가운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다시 어둠으로 가자니 이미 빛에 노출되어서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마음에 신앙 양심이 있어서 어둠 가운데 갈 수는 없고, 그러나 완전히 빛 가운데 나아가자니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법, 죄의 법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로마서 7장의 고민처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사도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계속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려고 했을 때는 계속 눌렸습니다. 싸우다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싸워서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민과 이 영적인 분투에서 그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지치고 넘어지고 절망합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냥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책망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 책망받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로 빛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드러난 책망받을 것이 고침을 받고 치유받게 될 것이다. 이걸 내가 감싸고 내가 감추고 내가 씨름하면 방법이 없어요. 빛 가운데 가지고 나오면 책망받을 것은 책망받고 싸매일 것은 싸매어 주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복시킬 것은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도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빛의 특징은 모든 것을 실제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드러나고 책망을 받아야 고칠 수 있고요. 상처가 드러나서 치유를 받아야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4월 초파일 때 친구 목사 부부를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 목사 이제 와이프가 뭐 저희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니까 다 잘 아는데 이러더라고 저한테. 아,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요즘은 드라마만 봐도 울어요. 그래서 제가 야, 뭘 드라마를 보고 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너도 한번 봐봐. 정말 내가 드라마 보고 이렇게 울기는 처음이다. 뭔데?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아저씨라고. 그 2018년에 이제 제작됐다가 이제 2021년에 그 OTT라고 요즘은 그 오버 더 탑 서비스라고 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뭐 이런 컨텐츠로 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다시 이렇게 재배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래요. 그래서 저는 뭐 남자가 울었다 그러길래 저는 드라마는 잘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드라마는 계속 봐야 돼요. 이게 16부작인데. 근데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는 한 편 보고 딱 끝나니까. 근데 이제 한번 추천을 받아서 그 4월 초파일 날부터 이렇게 좀 보기 시작을 했어요. 16부작을 다 봤어요. 예. 근데 참 드라마가 제 마음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한마디로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외롭고 슬프고 마음 아프고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혼한 사람, 별거 중인 큰아들이 엄마 집으로 들어온 내용, 또 신용불량된 남편, 또 할머니를 혼자 책임지는 소녀, 고아, 병든 가족들,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 직장에서 명퇴하고 뭐 낙이라고는 조기 축구하고 술 마시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드라마가 뭐 우리가 막 로망하는 뭐 최고의 상류층 이야기든가 아니면 막 범죄 소설, 폭력 뭐 이런 판타지나 느와르 쪽인데 이건 그냥 보통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뤘더라고요. 여기 보면 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겉보기는 성공했지만 어둠에 속하여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다니는 회사 대표, 또 주인공의 아내, 또 그의 뭐 상사,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망가지고 자기가 망가지는 걸 몰라요. 또 드라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망가졌거나 조금씩 망가지고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자 주인공의 가족들, 친구들, 그 주변의 사람들, 하루하루가 그냥 위태위태한 사람들, 하루를 안 싸우면 지나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가진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여주인공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과 망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망가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는 막 상사가 엄청난 압력과 모욕으로 내쫓으려고 하고, 막 직장에서 음모에 휘말리고, 또 가정에서는 불화에 휩싸이고, 뭐 가족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짐이 되고, 뭐 이런 다 슬픈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름대로 계속 옳은 선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은 망가지는데 망가지고 싶은데도 망가지려고 애를 쓰지, 안 망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런 대사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벌을 다 받으면 나아지겠지. 자기가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자신의 삶도 힘든데 끊임없이 자신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가족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돌봅니다. 무엇보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 희망이 없는 한 인생, 여주인공이 이 남자 주인공의 따뜻한 말을 듣고 그의 따뜻한 시선과 그의 삶을 보면서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막 눈물이 막 나요. 내 주변 사람 이야기 같아요. 우리 친척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 얘기 같기도 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이야기 같기도 하고, 다 이렇구나, 다 이렇고. 드라마가 이걸 너무 잘 표현했어요. 맨 마지막에 대사가 인상 깊어요. 이제 평안함에 이르렀는가. 여주인공 이름입니다. 지안, 이를지에 평안할 안. 지안, 이제 평안함에 이르렀는가. 전 작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이야기 스토리 전개라든가 그런 대사들 속에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과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부딪혀 살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돌보고 이러면서 빛이 어둠을 이겨내는 그런 따뜻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어머니가 나와요. 고두심 씨가 나오는데 망가진 큰아들, 망가지고 있는 작은 아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둘째 아들을 이렇게 돌보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끝까지 버텨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사람의 드라마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착하구나, 참 의롭구나, 참 진실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막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물론 끝까지 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악하고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돌아서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평안함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비슷한 상처, 비슷한 아픔, 또 비슷한 과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버텨내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영적인 잠을 깨고 일어설 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어둠에서 빛을 보았으니 이제 죽음의 관을 열어 젖히고 빛 대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응원하시고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